디모데후서 1장에서 바울은 어떤 교회 외부의 압력, 그리고 교회 내의 이단자들, 그리고 또 디모데를 향해서 연수함을 업신여기는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디모데를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격려로 끝나지 않고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고면합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서 그 내용들을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에 직면해서 그 직무에 진심으로 대하고 또 그리스도의 충성과 바울의 충성을 본받아서 바울과 함께 복음에 충성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군인처럼 또 경기를 앞둔 선수처럼 또 농부처럼 사명에 전심전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왜 인내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중심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본문에서 한결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합니다. 1장에서도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2장에서는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이 예를 들어서 군사와 또 경기를 앞둔 선수와 농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부류를 보면 공통적으로 다 그냥 설렁설렁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이들은 모두 자기의 사사로운 삶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보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모두가 이 상황에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사사로이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경기를 앞둔 선수, 전쟁을 앞둔 선수, 또 수확을 앞둔 농부는 다른 것에 한눈 팔지도 않고요. 오직 그 목적을 향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 그 최선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디모데와 또 바울 자신이 감당해야 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연을 앞둔 연주자 같으면 여러분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있지만 그걸 다 뒤로 하고 그 공연 준비에 가장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그 어떤 것에 사로잡히거나 사사로 얽매이지 않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의 어떤 전심전력하는 모습,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이런 권면은 처절합니다. 처절함을 넘어서 우리들에게는 부담스럽습니다. 적어도 바울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있다면 이 메시지가 참 와닿을 거예요. 또 우리가 큰 병에 걸려서 병실에 누워있고 정말 내 앞날이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이게 정말 귀하게 와닿을 것입니다. 그래, 인생은 다 사사로운 거야.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이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절박함 속에서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참 와닿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삶과는 좀 다른 평화롭고
큰 문제가 없는 환경에서는요, 아니 어쩌면 다른 큰 문제가 나에게 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바울의 메시지가 좀 멀게 느껴져요. 디모데를 향한 이 두 번째 편지의 바울의 권면은 그야말로 절박함 속에서 나오는 그 자신의 삶의 고백과 같은 자기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보면 9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의 권면을 요약하면 바울의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내가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아니 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이 감옥에서도 여전히 나를 통해서 복음은 전해지고 있다. 사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사건 때문에요, 제자들과 동료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났어. 그런 사람들이 뭔가 어떤 다른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이유와 책임을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왜 버렸다라는 표현을 하냐면 바울을 비난하고 비하하고 뭔가 그를 모욕하면서 자신들이 떠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건 바울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가 그렇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뭔가 외면하는 상황, 사람들이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상황, 그리고 지금 자기 몸도 힘든 이 감옥에서, 그렇다면 이 열악한 환경과 이 결과는 우리로 보면 후회하고 그 삶의 방향을 그만둘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 비참함과 고난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난 포기 안 해. 오히려 내가 참을 거야. 저 영광을 소망하면서 계속 죽는 날까지 난 이 길 갈 거야. 너무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각오와 마음가짐은 자기 혼자만의 고백과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길을 다 같이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나와 같은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받을 그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는 이 길 포기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너도 포기하지 마. 힘들어도 절대 그 길 포기하지 마. 지금은 고통스럽겠지만 저 하늘의 영광이 있다. 디모데 역시 복음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왔는데요, 그냥 바울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는 삶보다 어떻게 보면 디모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떤 위치를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 위치가 가져다주는 책임과 고난은 별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디모데가요, 은사를 발현하는 목회자 삶을 사는 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는 가르치고 권하고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서 가르쳐야 되고요,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님들하고 싸워야 되고요, 또 뭔가 변화를 싫어하는 장로 그룹들과도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디모데는 어리다고 무시당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비난도 감수하고 뭔가 어떤 자기 안에 감동된 은사를 발현하는 목회를 하는 것은 참 고난입니다.
에베소를 오히려 담임하지 않으면 비난당할 일도 없고요. 모욕당할 일도 없고요. 아마 바울을 따라다녔을 때가 제일 좋았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좀 힘들어도 책임을 안 지면 좀 편한 게 있어요. 누가 대신 책임지고 내가 좀 몸은 고생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한테 다 이렇게 밀어내면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책임을 포기하고 혹은 그 책임을 나한테 전가하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현하는 삶은 그만큼 고생과 희생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일단 은사를 발현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면 내 마음에서부터가 저항이 일어나요. 내 마음의 애고는 항상 뭐예요? 너를 먼저 위하고 너의 안전을 위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에는요, 나를 뒤로하고 주님을 우선해야 돼요. 내 시간과 내 에너지, 당연히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걸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은 내 마음과 삶의 불편함과 저항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나 이제 더 이상 고난의 삶으로 방향대로 좀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올라가요. 좀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거든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 우리가 은사를 발현하는 삶의 방향에는요, 그래서 그런지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의 종류가 반드시 물질적인 고난만을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에고가 싫어하는 감정과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두렵고 뭔가 저항하는 데 우선은 관계의 불편함 혹은 어떤 처지에 대한 비관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필요 이상으로 또 가까운 사람하고 부딪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은사를 발현하면서 우선순위를 두는 게 가족의 구성원들과 함께 갈 때 그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가족의 구성원이 나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삶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하는 것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서 사는 가족 구성원들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자신도 어떤 복음의 방향 외에 어떤 가족에 대한 마음, 건강에 대한 마음, 돈과 시간, 에너지, 인간관계 등과 같은 어떤 기대와 거기에 대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 좀 뭔가 힘들고 두렵기도 합니다. 저도 늘 그런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제 자신을 봐요. 저희 나이 또래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머니가 많이 들어가는 시기에 그리고 40대 안에 뭔가 어떤 기본적인 삶의 자리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노후 대비가 힘듭니다. 그런 얘기들을 막 주변에서 하면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 어떡할래?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 얘기하면 큰일 나요. 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했던 많은 목회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지 않는 모습들에 대한 증거들이 많아서 뭔가 이렇게 신비적인 얘기를 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현실주의자들의 반발이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은사를 구현하는 삶에는 앞날을 대비할 수 없는 모험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나이가 들면 사람이 점점 안전을 찾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진보였던 사람들이요 나이 들면 탑 보수가 돼요. 네. 나이 드신 분의 진보는 많지 않습니다. 네. 뭔가 바꾸는 것을 불편해해요. 그런데 어쩌면 그러한 치열한 삶을 살아가기는 우리들
그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혹은 내 주변에 나를 포함한 가족을 뭔가 만족시키고 돕기 위해서 혹은 내 어떤 만족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군인처럼, 경기자처럼, 농부처럼 살래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당장 불편하다고 저항을 받을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 가는 얘기죠. 저희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득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바울처럼, 근데 만약에 내 삶이 얼마 안 남았다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 가져갈 삶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간다면, 그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렇게 삶이 내일 끝날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조금이라도 건강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건강하게 오래 살 거라고 믿고 계세요. 보통 10년 전에는 80까지 살 거야 그랬거든요. 요즘엔 최소한 90까지 나간다 그러고요. 90을 앞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00세까지 산다 그래요. 또 그게 가능한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고요. 제가 어떤 간호사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병원은요 웬만하면 다 살려요 그러더라고요.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그래요. 암도 웬만하면 다 고쳐요 그러는 거예요. 90 문제 없어요 목사님. 100세를 준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평소에 있냐면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는 절박함 속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박함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평소에 공부하지 않던 애가 시험이 며칠 앞에 나갔다 그러면 그냥 집중력이 그냥 막 생겨요. 그 공부도 너무 잘 돼요. 어쨌든 최선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과 자세가 만들어져요. 또 연주자도요, 연주하는 사람이 연주가 며칠 안 남았다 그러면 굉장히 집중력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예전에 음악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연습만 하라고 하지 말고 연주회를 자꾸 열으라 그래요. 그게 네가 느는 거다. 아마 군인들도 전쟁을 바로 앞두고 있다면 가족을 뒤로 하고 진지하게 훈련에 임할 것입니다. 뭔가 적과 대치하고 있는 군인들, 그런 나라들이 군사력이 강합니다. 절박함은 나를 깨워서 가장 최선의 삶을 살게 하는 복이 있어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절박하지 않다고 느끼는 데 있어요. 그냥 의식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절박한 삶을 살다 보면 또 그게 너무 지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좀 그만 절박하고 싶어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메시지, 우리에게 향한 이 메시지는 절박한 삶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괴리가 있고요. 절박한 삶을 날마다 사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계속 이 고난의 삶을 살라고 아이고 주님 이제는 복 좀 주세요 라는 마음이 저절로 나와요. 오늘의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은 더 절박한 삶, 계속된 절박한 삶을 살기보다 좀 쉬고 싶습니다. 남들처럼 좀 여유도 있고 즐기면서 뒤도 돌아보고 옆도 보면서 살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그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그 대기업에 다시는 분이셨어요. 이제 오랫동안 그래도 버티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는요 회사에 가면 늘 긴장해요. 또 집에 오면요 아내 눈치 보느라고 늘 긴장해요. 교회 오면 좀 쉬고 싶어요. 그래. 교회 오면 긴장 안 하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좀 쉼을 얻고 싶다. 절박함이 주는 장점도 있지만 삶을 너무 치열하게 주는 삶은 사람에게는 또 절박해야 돼 라는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그래서 절박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다른 사람에게나 주는 메시지야 라고 들릴 수 있고, 절박하게 치열하게 사는 삶 예주는 뭔가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야 라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 그럼에도 우리가 본문의 메시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군인처럼, 경기자처럼, 농부처럼 살아야 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럼에도 우리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실 늘 절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내일을 모르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돼봐야 알아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요, 우리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어도요, 여러분 내 삶의 미래가 보장된 게 아니에요. 장수가 보장된 게 아니에요. 정말 내일을 몰라요. 아주 가끔씩이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장래 소식이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집안에서도 욥의 고난과 같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루가 소중합니다. 제가 가끔씩이지만 제가 다치는 걸 보면 저는 그걸 늘 절감을 해요. 사람들이 다리 부러졌다 그러면 에이그 조심하지 그러거든요. 조심 안 해서 다친 게 아니에요. 그냥 도장에서 관장님과 함께 운동하다가 어떻게 여러 가지 역학 법칙에 의해서 그냥 저만 이렇게 다친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에. 그런 사람들은 항상 뭐라 하면 에이 조심하지. 누가 안 조심하고 싶냐고 막 이래.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는 거 조심 안 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물론 조심하지 않아서 사고 나지만 사고 당해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다 갑자기 나요. 나도 모르게 나요. 저도 운전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몇 번이 사고 났는지 몰라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잘못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틀었는데 난 안 보였거든요. 근데 어느덧 택시가 팍 부딪히고 가버리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차도요 갑자기 쓰고 그래요. 막 빨리 달리고 있는데 몰라요.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의 암사는 몰라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목회 현장에 있는 디모데에게 마치 자신의 처지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디모데는 바울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처럼 너도 나와 같은 상황에 있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도 자기와 별다를 바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그 절박한 삶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내일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늘 한계선상에 살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는요, 크고 작은 게 없고요, 큰 위기, 작은 위기가 없고, 큰 사건, 작은 사건이 없어요. 작은 사건, 큰 사건 동일합니다.
내 마음의 반응만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큰 사건은 크게 두렵고 작은 사건은 작게 두렵잖아요. 근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큰 사건은 다 작은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요, 그걸 다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영의 시각으로 보면 다 소중합니다. 작은 사건도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아요. 남들이 알아주고 많은 사람을 대하는 것만 큰 사건, 중요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5,000명을 앉혀놓고 설교하는 게 큰 사건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거라사인의 광인 그 미친 사람 한 사람을 죄를지 돌려놓는 게 5,000명보다 더 큰 사건일 수도 있어요. 왜? 5,000명은 다 얻어먹고 기적을 봤지만 예수님을 따라오진 않았어요. 근데 거라사의 광인은 제정신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라오고자 하는 어떤 제자로서의 마음 자세로 변화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보다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내 삶도 그냥 별거 아닌 선택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럼 물어보세요. 그 작은 사건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장하는지 다 보면 알아요. 뭔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보면 다 작은 거 하나를 잘못 선택해서 그래요. 알고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절박한 삶을 살아요. 이 한 번 선택, 이 한 번 만남, 심지어 여러분 이 한 번 예배도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적일 수 있어요. 그럼 사울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대단한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명한 그 말씀, 아말렉을 멸하고 그거 남겨놓고 또 그거보다 더 사소한 사건은 아무리 급해도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그 제사를 급하다고 자기가 제사를 막 드려버렸어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소한 거. 여러분 그게 계속 사울이 망하게 되는 방향을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신앙이 갑자기 좋아지는 사람도 없지만 갑자기 나빠지는 사람도 없어요. 다 아주 사소한 거 그 하나를 방향을 조금 틀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거리가 나면서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갑자기 신앙 나빠지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삶은요 하루 한순간 지금이 얼마나 소중하고 절박한지 아셔야 돼요.